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하나님, 제자 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세상의 일로 잃어버린 기쁨, 세상의 일로 잃어버린 성령의 충만함이 오직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충만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가 없기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쌓아지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우리 PPT에 영어 있으니까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는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에 빨간색으로 색을 칠해 왔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또 어떤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되는 말씀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e next Sabbath, almost the whole city gathered to hear the word of the Lord. But when the Jews saw the crowds, they were filled with jealousy and began to contradict what was spoken by Paul, reviling him. And Paul and Barnabas spoke out boldly, saying, "It was necessary that the word of God be spoken first to you. Since you thrust it aside and judge yourself unworthy of eternal life, behold, we are turning to the Gentiles. For so the Lord has commanded us, saying, I have made you a high for the Gentiles, that you may bring salvation to the ends of the earth." And when the Gentiles heard this, they began rejoicing and glorifying the word of the Lord. And as many as were appointed to eternal life believed. And the word of the Lord was spreading throughout the whole region. But the Jews incited the devout woman of high standing and the leading men of the city, stirred up persecution against Paul and Barnabas, and drove them out of their street. But they shook off the dust from their feet against them and went to Iconium. And the disciples were filled with joy and with the Holy Spirit. 자,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Yes, jealousy. No, envy. 자, yes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no는 부정이죠. 그러면 yes 뒤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지켜야 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인데, no 뒤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하고 우리에게서 멀리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jealousy, envy 두 단어가 있는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jealousy는 이런 뜻이죠. 질투라는 뜻이에요. jealousy는. envy는 시기, 질투.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찬양 많이 불렀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꼬맹이들은 모르는 찬양인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인데,
갑자기 성교사님이 jealously라는 질투는 yes라고 하셨네요. 시기와 질투는 우리가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질투는 yes, 질투는 긍정이군요 라고 어떤 뉘앙스와 이미지를 같이 한번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투는요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기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투를 버리지 않는지 오늘 말씀과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영어 성경에는 jealously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이 시기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처음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전해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아주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율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의롭다함을 이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아주 심플하고 아주 심플하고 가볍지 않고 무겁지만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44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e next Sabbath, almost the whole city gathered to hear the word of the Lord. The next Sabbath, 그 다음 주 주일에 안식일에 almost the whole city가 모든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gathered, 모였어요. 왜 모였냐면 to hear, 듣기 위해서. 뭐를 듣기 위해서 모였냐? The word of the Lord. The word of the Lord는 오늘 본문을 쭉 읽었을 때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구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율법으로 얻지 못한 그 자유와 그 구원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로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다라는 이 메시지에 이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안식일에 The word of the Lord 듣기 위해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주일의 예배의 형상과 모습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아주 심플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 free, 구원, salvation을 얻었다라는 이 간단하고 아주 심플한 메시지 때문에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 전체에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혼돈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기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마을에 모든 사람들이 모일만 했는가?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며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But when the Jews saw the crowds, they were filled with jealousy and began to contradict what was spoken by Paul, reviling him. But when 그때 the Jews, 유대인들이 보았어요. The crowd,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바울 앞에 다 모여 있는 걸 보았어.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They were filled, 그들이 가득 차게 됐어요. 뭘로 가득 찼냐면 with jealousy.
질투함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And 그리고 began 시작했는데 to contradict. 여기서 contradict는 그냥 저항하는 게 아니라 계속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겁니다. 말로, 또 말에 있는 스피치로, 또 그들의 톨크로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저 복음,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반대하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한 게 reviling him. 말로만 그들에게 저항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reviling, 저주하고 또 비방하며 바울과 바나바의 그 복음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표현 중에 filled with jealousy를 filled with envy로 바꾸는 게 번역상 내용상 맞습니다. 이 jealousy의 뜻과 또 envy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 볼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jealousy는 긍정이고 envy는 부정입니다. 그 의미와 이미지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이 지금 were filled with jealous라고 되어 있는데 이 jealousy가 아니라 envy예요. 다행히 우리 한글 성경은 4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4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라고 번역을 아주 잘 해놨어요. 근데 영어 성경이 지금 envy를 쓰지 않고 jealousy를 썼다는 것은 지금 번역과 흐름상으로는 영어 성경이 잘못 표현을 한 겁니다. 와, 영어 성경이 잘못 표현할 수도 있구나. 우리 한글 성경이 더 의미를 살릴 수 있구나. 우리 한글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선 질투보다는 시기함이 가득 찼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45절 말씀인데 52절 말씀인데 52절 마지막 절인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And the disciples were filled with joy and with the Holy Spirit. 자, 반대죠. 유대인들은 filled with jealousy 또는 envy인데 지금 제자들은 filled with joy and with the Holy Spirit.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 대립 관계가 보이십니까? 지금 복음이라는 그리고 the word of the Lord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양쪽에 두 세력이 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반응. The word of the Lord,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많은 crowd, 또 사람들이 모인 이 현상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filled with envy가 나오고 또 제자들에게는 filled with joy and the Holy Spirit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지금 envy로 가득 차 있고 한쪽은 jealousy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사건의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이 그림을 보고 우리는 오늘 어떤 jealousy는 소유하고 어떤 envy는 버려야 되는지, 마치 제자들은 filled with joy and the Holy Spirit처럼 제자들이 가고 있는 길이 무슨 길이며 유대인들이 가고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신앙의 방향이 정확하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두 단어로 아주 심플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요? Yes, jealousy. Okay? Yes, jealousy. No, envy. 도대체 이 시기와 질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jealousy라는 뜻은 가지고 있는 뜻이 이거예요. 원래 이 zeal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보세요. 뭐를 빼앗겼을 때 jealousy가 있어요? 내 것, 내 소유를
빼앗겼을 때 나타나는 감정적인 표현을 jealous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열정과 열심과 질투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시기 질투 다 버리면 안 돼요. 둘 다. 내 것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질투가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나는 질투라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약에서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시기 질투를 다 버려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소유된 것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성과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의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넉넉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셔도 넉넉하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소유되어야 하는 것이 빼앗겼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질투하심으로 징계를 하시거나 그리하여 그 빼앗긴 것을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에서 출애굽기 금송아지 사건에서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족속들아 칼을 차라 다 죽여라. 그래서 3,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께 소유한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시죠. 그래서 이 jealousy는 하나님에게 있는 성품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가치는요,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빼앗겨지고 없어지고 넘어갔을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안타까움을 넘어 후회를 넘어 회개를 넘어 우리 안에 반드시 질투가 있어야 돼요. 질투. 그러면 이런 것은 다릅니다. envy, 질투를 넘어요. 시기라는 개념은요, 어떤 개념이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소유욕이에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아니어야 하는데 나의 밖에 있는 그 무엇이 내 것이고 싶은 탐심과 소유욕을 얘기할 때는 envy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envy 뒤에는 부나 명예나 지위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 속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질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꼭 지켜지고 우리 안에 꼭 소유해야 되는 것을 내가 잃어버리고 또 부족해질 때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영적 감정은요, 마치 금송아지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심으로 잃어버린 그리고 빼앗겼던 백성을 다시 돌이키게 하셨듯이 우리 안에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영적인 것, 거룩한 것, 상실되어지지 않는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족해지고 또 작아지고 또 빼앗겨지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의 안테나를 반드시 세우셔야 돼요. 반면에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소유욕, 탐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잘 설명이 될까? 왜 우리 아이들이 뭐 소유욕이 어디 있겠어요, 얘네들이. 소유욕 여봐야 아이스크림 하나 있을 때, 아이스크림 하나 있으면 네가 먹냐 내가 먹냐. 그대들의 수준에서는 요맘때 아이스크림 하나밖에 없어. 이걸 먹어야 되는데 눈치 보면서
누가 빨리 먹냐? 그 정도잖아, 소유욕이. 그런데 그대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소유욕과 탐심은 모든 시스템이 소유욕과 탐심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 세상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좀 아세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성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 알아요 혹시? 영어로 옆에 이게 책 이름인데 이거는 책 이름 한번 읽어볼까요? The Sorrows of Young Water. 독일어 이름인데 그냥 워더라고 읽어 그냥. 근데 독일어에서 이 W 발음은 B 발음이에요. B. 그래서 Volkswagen 할 때도 fa에 W 발음이 들어가요. fa에. 그래서 The Sorrows of Young 베르테르예요. 베르테르. 우리 한글 성경에 한글 성경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한글 성경에 우리 우리의 번안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번역을 많이 해놨어. 슬픔을 봐봐. 슬픔이 한글말로는 단수인데 원래 책은 뭐로 돼 있어요? 단수야, 복수야? Sorrows, 복수예요. 젊은이, 베르테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슬픔이야. 슬픔. 근데 슬픔이 하나가 아니야. 이 슬픔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거를 복수형으로 해놨어. sorrow가 복수형이 되나요? 문법적으로? 안 되죠?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감정을 복수로 표현할 수 있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원래 번역상은 sorrows는 원래 이 원서에는 sorrows를 복수로 해놨어. 그래서 젊은이 베르트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슬픔들이 있는데 이걸 누가 썼냐면 이 괴테라는 사람이 썼어. 괴테. 18세기, 19세기를 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배경으로 이 책을 썼냐면 자기가 소유하지 말아야 되는, 탐내지 말아야 되는 no envy잖아. 그렇죠? 자기가 소유하지 말아야 되는, 자기가 탐내지 말아야 되는 어떤 여인을 사랑한 거예요. 샤롯데라는. 이 여인을 왜 자기가 envy하지 말아야 되냐면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약혼자야. 이거를 배경으로, 자기의 경험담을 배경으로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자기를 대신해서 베르테르라는 인물을 대칭을 시킨 거고, 젊은이가 자기니까 이 사람이 어떤 슬픔이 있는지, envy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envy해서 가지게 되는 슬픔들에 대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러면 잘 봐요. envy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envy했을 때, 소유하지 말아야 되고 탐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envy했을 때 그 결말이 긍정으로 끝날까 부정으로 끝날까? 부정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책은 아주 비극으로 끝납니다. 비극. 그래서 이 책이 비극으로 끝날, 줄거리 자체도 비극으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은 그 시대의 청년들이 이 책을 똑같이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테르 증후군이라는 인문학적인 용어도 있어. 선생님 집에서 이 책이 있어서 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읽어줄게요. envy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envy했을 때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자기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그 envy했던 롯데에게, 롯데월드 아니야, 롯데월드 싫어하지 않아도 돼요. 가도 돼. 이 롯데라는 그 여인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이와 같은 글을 씁니다. 읽어볼게요. 보십시오.
롯데, 나는 죽음의 황홀을 들이마실 이 차갑고 끔찍한 잔을 들고서도 전혀 떨지 않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내 인생의 모든 소원과 희망이 다 채워지는 겁니다. 이렇듯 냉정하고 이렇듯 완고하게 죽음의 철문을 두드립니다. 마지막, 죽음의 철문을 두드립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 죽겠다는 거야? 살겠다는 거야?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왜? envy하지 말아야 될 것을 envy했을 때 이 탐심이 결국 인간을 어디까지 이끌고 있느냐가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총으로 이 베르타르라는 인물이 자살을 해. 이게 소설에서만 그렇게 될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이 책을 읽은 많은 젊은 남자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다 자살을 해. 그래서 이 통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 괴테가 이 소설을 나중에 정리를 하며 이와 같은 글을 남깁니다. 내가 잘못 쓴 소설의 내용 때문에, 내가 잘못 쓴 이 소설의 내용 때문에 3천여 명이 넘는 젊은이가 자살을 했다. 진짜 3천 명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런 일이 이 시대에 있었어. 그래서 이것은 envy하지 말아야 될 것을 envy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영생과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과 사망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소유하지 말아야 할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소유욕을 가질 때 우리 인간의 끝이 단지 이 소설에서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소유가 우리를 비극과 절망과 사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남종, 여종, 소, 양, 가축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no envy예요. 세상에 있는 것, 내 것이 아니어야 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소유욕을 부릴 때 이것은 사단과 마귀가 되어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no envy예요. 그러면 이 앞선 주제, 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어. 보다 더 중요한 주제.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 우리가 jealousy, 질투의 내용이 있는지예요. 무엇이 우리를 질투로 이끄는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어쩌면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소유하지 말아야 되고 탐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굳이 1, 2, 3, 4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를 다 가르쳐 주십니다. 살인이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묻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려주셨고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간음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도둑질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거짓말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탐심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소유욕과 욕정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생의 자랑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육신의 정욕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굳이 1, 2, 3, 4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 우리 안에 소유해야 하는 이 jealousy,
질주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영이 하나님의 질투를 담아 내 영이 거룩하고 내 생각이 거룩하고 내 마음이 거룩하면 되지. 그래서 이것을 자꾸 형이상학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형상과 형이상학적이고 이데아적인 어떤 그런 것, 고차원적인 그런 것. 그런데 4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And when the Gentiles heard this, they began rejoicing and glorifying the word of the Lord, and as many as were appointed to eternal life believed. 자 보세요. 반대로, 유대인들의 반대로, and when the Gentiles, 이방인들이 heard this, 이것을 들었을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 우리 구원을 얻었다. 이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began 했어요. 뭐를 했냐 봐. 첫 번째 뭐를 했어요? rejoicing, 기뻐하기 시작했어. 유대인들은 began 했죠. 뭐 했어요? jealousy 하기 시작했잖아. 근데 이방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뭐 하기 시작하면 rejoicing,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했냐? glorifying,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어. 어디에? The word of the Lord,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glorifying,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어. 한글 성경은 감사라 그랬죠? 아닙니다. 감사의 차원을 넘어가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Rejoicing and glorifying, and 마지막 세 번째 뭐 했어요? Believed,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이 세 가지 단어가 주는 의미는 이겁니다. Rejoicing이 뭐예요? Glorifying이 뭐예요? Believed가 뭐예요? 이것은 전혀 우리의 감정적인,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 태도에 이야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 반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진짜 rejoicing, 기쁜 거예요. 마음만 기쁜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이 기뻐하기 시작했다라고요. 하나님, 저 마음 기뻐요. 이거 기쁜 거야? 하나님께 glorifying 드립니다. 이 영광 돌린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데 저 그거 한번 믿어볼게요. believe. 이게 믿는 거야? 이런 유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단어는 진짜 rejoicing, 방방 뛰는 거예요. glorifying, 하나님 정말 주셨군요. believed, 그냥 감정적인 어떤 변화로 말미암아 believe 했다는 말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진짜 rejoice,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 정말 glorifying 하고 있는가? 우리 정말 believe 하고 있는가? 적어도 오늘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는 이 성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이들은 envy하지 않고 그들이 소유해야 하고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진짜 기쁨, 진짜 glorifying, 진짜 believe를요, 온 몸과 온 영과 온 정성을 다해 지금 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가 가지고 있는 글자의 의미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지금 이들은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rejoicing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glorifying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믿고 있어요. 왜? 그들은 전에 몰랐거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유함인가? 몰랐어요. 왜? 모세의 율법에서 허덕이고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by him, everyone who believed has the eternal life.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소유하고 있기에 그 소유됨,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기쁨, rejoicing, 그 감격, glorifying, 그 믿음에 대한 확신, believe로 말미암아 이들이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뻐했대. 그들이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 그냥 믿었대.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이 기쁨과 이 영광과 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 한 마리를 찾은 그 주인의 기쁨.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 일어나는 그 glorify. 잃어버린 것 같던 둘째 아들, 탕자가 다시 돌아와 내 소유가 됐어요.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아버지의 그 감동. 이것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것에만 속해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감격과 기쁨과 glorifying과 believing이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힘할랭이 없이 그냥 아주 기뻐요. 그냥 영광을 돌립니다. 주셨다는데. 그냥 제가 believe, 믿어 드릴게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찾게 된 그 생명과 구원으로 말미암아 정말 rejoicing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glorifying, believing. 그래서 성경은요,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준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그 영혼에 속한 것을요, 잃어버리지 말라고 아주 단단히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게 무엇인지 한글 성경으로 마지막 한번 해볼게요. 잠언 4장. 이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질러스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잠언 4장 20절. 잠언 4장 20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잘 들어봐, 내 자녀들아, 이거예요. 잘 들어봐.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자,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진리, 이것은 그냥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뭐가 된다? 생명이 된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건데, 이 생명이 되며 그의 온
뭐? 육체의 건강이 된다. 영원한 생명이 이 육체 안에 같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잃어버리지 마냐? 23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지키라? 내 마음에다가 밑줄 거나. Your heart. 너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24절 읽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여기서 내 입에다가 밑줄 거나. 내 입. 25절은 또 뭐라 그래요?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에다가 밑줄 거나. 26절 읽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발에다가 밑줄 그어봐봐요. 그러면 밑줄 그어져 있는 게 몇 개예요 지금? 4개죠. 23절은 내 마음, 24절은 내 입, 25절은 내 눈, 26절은 내 발.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22절부터 왔으니까 22절은 내 육체라고 했으니까 22절에 뭐라 그래요? All your flesh. 모든 네 육체가, 이 말이야. 두 번째, your heart. 세 번째, your speech. 네 번째, your eyes. 마지막으로 your feet. 너의 발. 우리의 모든 육체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에서, 우리의 모든 입에서, 우리의 모든 눈에서, 우리의 모든 발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진짜? 몸에서 뭐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어? 마음에서 뭐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어? 스피치, 말에서 뭐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어? 눈에서 뭐를 잃어버리면 안 돼? 발에서 뭐를 잃어버리면 안 돼? 그 안에 뭐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정말로?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 jealousy가 일어나야 돼. 질투. 이 질투는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내 눈이 자꾸 이상한 걸 봐.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내 육체가 자꾸 거룩보다 죄를 쫓아가.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자꾸 거룩을 잃어버리고 자꾸 세상적인 욕과 말과 시기로 가득 차. 내 발이. 따라서 오늘 BCD 안디옥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아주 작은 힌트입니다.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시기와 부러움과 감정적인 것으로 그들의 envy, 소유욕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의 결국은 파멸이며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본래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작정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소유해야 될 것을 반드시 소유합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빼앗김에 있어서 그 안에 영적인 질투심이 일어나 빼앗겨서 가져오는 겁니다. 내 눈을 빼앗겨서 가져오는 거예요. 내 말이 빼앗겨서 당장 가져오는 겁니다. 내 육체가 빼앗겨서 당장 회수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이에요.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 교의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 충만함으로 MD가 충만한 유대인들을 승리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우리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소유하지 말아야 될 것, 절대 소유욕과 탐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말과 발과 우리의 행동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켜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질투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갖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 일어나는 소유욕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성과 생명이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입술과 눈과 발과 우리의 모든 전인격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본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질투와 그 믿음의 거룩이 우리의 전 인격과 육체와 몸과 마음과 발을 가득 채우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의 질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인격과 마음과 눈과 입과 발과 육체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 소유하지 말아야 되고 탐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모든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 다 버릴 수 있는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우리를 이끌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우리의 질투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성,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의 모든 몸과 눈과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발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이것을 놔버린 것에 대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낼 수 있는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 안에 갖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소유욕과 탐심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멀리 우리가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멀리 우리와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